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야고보서 우리 서론과 1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또 한 주간 시간이 흘러서 오늘은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며 또 이 가운데서 또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참된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냥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처음으로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마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지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 또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가 생각하는 믿음 조금 차이가 있는데 또 하지만 이 차이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또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렸는데요.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다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하며 내가 믿음으로 정말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야고보는 좀 다른 대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결과가 있어야 된다.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지식만 있는 믿음은 쓸모없을 뿐 아니라 때론 악하며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라고 조금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하겠지요. 우리가 듣고 배운 하나님 말씀,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참된 경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말하는 조금은 바울과는 다른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잠시 야고보서 1장에서 다룬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다들 지난주에 나누었던 야고보서 1장에 대한 내용들 다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하신답니다. 다들 기억하실 줄 믿고 그래도 또 약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1장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정욕에 의해서 낳은 것의 결과와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 뜻을 품으셔서 낳은 무언가의 결과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장 15절과 18절이 참 다른데요. 둘 다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낳았다라고 하는데 낳은 것들이 다른 거죠. 무슨 말입니까? 각 사람이 뭐를 따라요? 뭐에 의해서요? 자기 욕망에 의해 죄에 걸려 넘어지고 그렇죠? 하지만 지난주 나눴듯이 죄는 어떻게 합니까? 장성한즉 죄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죄는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잉태되어져서 자라서 무엇을 낳았다고요? 사망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뭘 낳았는데 낳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뭘 낳았다고요? 사망을 낳았대요.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반대를 낳았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품으셔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참 신기한 것은 사망을 낳았다. 죄와 사망을 낳았다. 여기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품으셔서 의와 생명을 낳았다라고 해야 맞는 것인데 이상하게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우리가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은 자로 믿음의 빛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품으셔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네, 1장의 아주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받아 태어난 새 언약 백성들, 이 새 언약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 가운데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바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지요. 하지만 심겨진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온전해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에 고난에 대해서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은 결국 온유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그 심긴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그러한 생활, 곧 말씀을 듣고 행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경건의 가장 큰 특징 세 가지를 1장에서 여러분 야고보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1장이 지난주 좀 길었는데 왜 길 수밖에 없냐면은 1장이 야고보서 5장의 전체를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담고 있고 2장부터 1장에서 말한 것들을 하나씩 그렇게 디테일하게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전해가는 거죠. 여러분 경건의 가장 큰 특징 세 가지. 경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온유하게 된 그 사람이 가진 그 경건의 가장 큰 특징 세 가지를 야고보는 첫째는 말의 통제라고 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말씀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말로만 믿음이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정말로 참된 경건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으로부터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 즉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섞여 살되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첫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음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 그리고 그러한 성도의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장에서 5장의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2장은 그 중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장은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4장과 5장은 세속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건생활의 특징이었죠.
긍휼, 이 긍휼에 행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 시간 더 상세히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또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지난주보다 강의가 조금 짧을 것이고요. 좋으시죠? 네. 짧은 만큼 또 알찬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함께 또 성경책을 펴시고 또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 통해서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는 긍휼 없는 신앙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앞에 보이시면은 한번 보고 한번 우리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2장에서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는 이 참된 경건과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그렇죠? 뭐 부자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참된 경건과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는 결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세상하고 똑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부한 자는 잘 대해주고 가난한 자는 업신여기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야고보에게 있어서 이러한 차별을 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습니다. 만일 여러분 야고보에게 있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야고보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는 자가 아니요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결코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당시 여러분 상황이 어땠습니까? 정확한 상황은 가난한 성도는 좀 우습게 보이고요. 부자 성도는 아무래도 대접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참 슬퍼하실 일들이 당시 교회들, 성도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이 장에서 야고보는 다루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방금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후에 보면은 차별하지 않는 그것을 넘어서 도리어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나누고 베푸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선 1절에서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아주 예수님이 거창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매우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이런 묘사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할 정도로 충분히 정말로 아름답게 표현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을 외모로 보고 부함을 보고 판단하는 문제를 다루는 오늘 이 본문의 문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묘사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지난 우리 1강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형제였죠. 후에 초대교회의 기둥이요. 그리고 사도가 되었던 주의 형제인 야고보였음이 분명하다면 이런 표현은 더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도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예수님이 정말로 처음부터 믿지는 못했던 거죠. 형제였기 때문에. 야고보 자신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그때는 육체로는, 즉 외모로는 예수님께서 진정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참모습을 깨닫게 된 계기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그때였음을 생각하면 1절의 의미는 더욱더 절실해집니다. 만일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다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겉으로는 초라하고 겉으로는 참 누추해 보이는 성도라도 그 겉모습만 본다면 하나님의 복음과 그 약속 안에서 그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한 채 차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여러분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예로 제시하는데요. 회당이란 말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쉬나고개. 그렇죠? 쉬나고개라고 번역된 이 말은 신약에서 여러분들 55회 정도 나오는데요. 거의 예외 없이 유대인의 회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야고보가 말하는 것으로 보아 2절에서 나오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일지라도 거기에 대부분이 뭡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유대인들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70인경에서 여러분들 쉬나고게라는 말은 종종 구약에서는 회합이란 말을 가리키는 번역으로 쓰였고요. 신약 문서 밖에서나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는 어떤 모임이든지 정기적인 회합을 가리키는 상투적인 용어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 2절에서 쓰인 쉬나고게, 이 회당이란 말은 그것이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건물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장소이든지 아니면 함께 모인 그 모임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회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3절은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들의 모임, 결국 믿는 자들이 모인 거지요. 이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서로 다른 모양의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마치 드라마처럼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 들어옵니까? 항상 그렇죠. 부유하고 잘 차려입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어떻습니까? 남루하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환대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참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죠.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처했던 그런 상황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되었으면은 빈부의 격차가 중요하지 않지요? 출신이 중요하지 않지요?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기에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곳인데 똑같이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세상이 이 교회를 집어삼키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부자들은 여러분들 대체로 여유가 많았고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집안의 종이나 소장농의 경우 주인들보다 참 바쁘고 일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근데 교회 와서도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이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었던 거죠. 부자를 묘사하는 것이 있죠. 본문에 아름다운 옷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 헬라 원어로 말하면은 화려한 옷은 문자 그대로 빛나는 옷입니다. 이것은 1절에 영광의 주와 묘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 연관성이 있다면 상당히 대조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외모로는 여러분들, 외모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빛나는 옷을 입으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주시라는 것을 그의 단순하고 초라했던 외모로는 알 수 없었지요.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겉옷마저 다 벗겨준 후에 부활하신 후에야 그분의 영광의 본체가 드러났지요. 외모로만 보았다면 누구도 예수님의 본질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사람을 무엇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그랬고요. 아니 오늘날의 우리의도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외모로만 판단하고 외모로 그들을 차별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믿는 자로서 그들이 마땅히 품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들은 모일 때에 여러분들 부자들은 어땠습니까? 상석, 좋은 자리, 여기 앉으소, 여기 앉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며 야, 저 사람은 딱 보니까 하이 클래스야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좋은 자리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남루해 보이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하고 차별했고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내 발 밑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여러분 지금과 다르게 자유인과 노예가 구별되어 있었고요. 주인과 종도 계급적으로 구별되었던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회였을지라도 사회에서 늘 하던 그대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없었습니다. 무엇이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부자는 좋은 자리에 앉고 가난한 자는 발 아래 앉으라고 말하는 차별적인 교회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차별적인 태도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믿는 자들이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위에 무언가가 그들 안에 들어왔고 그 다른 기준이 그들을 장악하게 된 것을 야고보는 염두에 두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들어온 기준으로 자기들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판단받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도 때로는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겉모습만 보고 첫인상만 보고 판단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판단하고 판단받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판단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디아크리노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사용되어졌었는데 스스로 판단하고 판단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판단을 당하고 판단해보니까 내가 차별해 볼 만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캔해보니까 내가 조금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차별해도 괜찮겠지. 야, 너 내 발 밑에 앉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주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나뉘게 되죠.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 나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그런 기준을 끌어들인 걸까요? 누가 그런 기준들로 피차 판단하여 차별하게 했습니까? 바로 그들 스스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어서
교만에 가득 차 분리시키고 나누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참 맞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잘못은 교회 공동체의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와 문화 속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던 온갖 옳지 않는 차별들, 즉 자유인과 노예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 존재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나쁜 차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분별 없이 행해졌던 것이죠. 세상 속에 흩어진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능력을 보이지 못한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르기 위해서이죠. 구별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요? 우리끼리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밝히 비춰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는 똑같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 차별하고 긍휼 없는 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며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을 어쩔 수 없어 당연하지라고 이야기하며 생각하며 극심한 빈부격차를 조장하는 유지하는 사회를 닮아가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볼 때에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뭐 했다고 합니까? 택하셨다고 합니다.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일부 신자들은 이 세상의 부패한 차별적인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왔던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데 그들을 뭐 했습니까? 무시한 거죠. 야고보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세상적인 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신기한 것은 부 그 자체에 대한 잘못이다, 부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못된 탐욕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을 정죄하고 있죠. 그 부를 탐하여 부를 가진 자는 우대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천대하는 그 잘못된 탐욕의 정욕을 야고보는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가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부 그 자체를 동경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교회 안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 못된 세상적인 태도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부자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무조건 존중받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죠.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되는데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단순히 돈 많고 권세 있다는 이유로 더 좋은 대접을 받는다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세상에서 약하고 초라한 사람이 여전히 홀대를 받고 교회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이 그들을 세상과 똑같이 대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부는 잘못됐고 가난은 우리가
특권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이 특권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요. 하지만 가난한 것이 여러분들 믿음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우리의 모습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신실하게 살아온 가난한 성도보다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부자인 성도에게 존경과 섬김의 자리를 선뜻 내어주는 교회는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가난을 우대하고 부자라고 멸시하고 차별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자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그 부가 결국 사라질 것이고 부가 결국은 허망한 것이며 그 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를 어떻게 사용하며 흘려보내며 긍휼을 베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힘겨움도 있었겠지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보화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 자체가 부함도 아니고 가람도 아니라 자랑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해야 됩니까? 부유하고요.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진리를 차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야고보는 8절에서 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긍휼, 아까 제가 2장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긍휼이 없는 신앙, 긍휼이 없는 믿음은 결국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주 무섭지만 이 무서운 진리를 확고하게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2장 말미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긍휼이 없다면 야고보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보았던 거죠.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들 보고자 하는 것은 긍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된 믿음, 참된 경건은 긍휼을 베푸는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야고보는 이러한 긍휼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을 들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잘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 야고보는 내가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뭐가 없다면요? 긍휼이 없다면 나 예수 믿는데요. 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긍휼이 없다면 우리의 그 긍휼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요?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아주 무섭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그리도 나쁜 일일까요? 그리도 나쁜 일일까요? 그리도 나쁜 일이죠. 당연한 것 같지만은 그리도 나쁜 일이다. 야고보가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한두 마디 하면 될 텐데
마치 잔소리를 하듯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잔소리할 때 요거 가지고 잔소리했다가 이제 또 똑같은 얘기하는데 또 다른 거 가지고 와서 잔소리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뭘 가져왔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율법을 꺼내 들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그는 다른 명령들과 다른 용어들을, 즉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뭘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결정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그렇게도 심각한 죄입니까? 네, 심각한 죄라고 말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대하고 차별하는 태도는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외면하는 죄이며, 이는 하나님 나라의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여러분들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 그 세상적인 부, 그리고 가난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들,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일부러 가난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죠. 때론 부한 자도 택하시고 가난한 자도 택하신데,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또 가난한 자로 부르셨고, 하지만 믿음으로 이끄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저 사람은 믿음 없어 라고 판단해 버린다면, 일부러 가난한 자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 그 뜻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다름없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을 거스리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하며 명령하셨던 구약의 이웃사랑의 계명, 이웃사랑의 계명, 곧 하나님의 뜻을, 그 이웃사랑의 계명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들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받아들여서 그 기준으로 사람을 여러분들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차별하는 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도 거스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요약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가르치신 것인데, 이웃사랑의 법은 구약 율법의 핵심이 되는데 그것을 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야고보는 뭘 말합니까?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참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부와 재물이 아니라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기고 자랑한다. 이기고 자랑한다는 말이 있는데, 야고보는 긍휼이 능히 모든 것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긍휼, 십자가의 긍휼의 은혜의 폭포수 아래 서 있는 자들은 여지없이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먼저 믿는 자 자신이 받은 긍휼을, 그 긍휼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그가 받은 긍휼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긍휼의 삶이 우리 인생에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있고 없고가 자랑이 아니고요. 내가 받은 긍휼의 은혜, 그 긍휼의 은혜를 베푸며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자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 그가 복음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도 판단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때로는 판단하고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서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똑같아서는 안 되겠지요. 왜요? 우리 판단받을 수도 없는 우리라는 존재를 살아가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누구를 차별하고 판단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하고 판단받는 기준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긍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지없이 흘려보내는 것, 바로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삶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그 긍휼의 복음, 그 긍휼의 법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된다는 거죠.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 마땅히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뿐이고 또한 긍휼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넘치는 긍휼의 사랑일 뿐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자랑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여러분들 차별하지 말 것과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여러분들 말뿐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말은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말뿐인 신앙,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요목조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4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에서 19절 말씀도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여러분들 앞문단에서 참된 경건의 한 표지로서 사람을 뭐 하지 말라고요? 차별하지 말 것, 그리고 또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특별히 율법과 긍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사랑으로 요약하셨죠. 사랑으로 요약하신 것처럼 야고보도 긍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가장 중대한 요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긍휼이고요. 긍휼은 복음이 요구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성취하는 길은 쉽대요. 어떻게 말입니까? 긍휼의 복음을 받은 자가 그 긍휼을 그 받은 긍휼 그대로를 베풀며 살면 되는 것이다라고 야고보는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렇게 이 긍휼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혼자만 가지고 있는 말뿐인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 참된 신앙생활에는 야고보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 꼭 붙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긍휼, 바로 행함입니다. 야고보가 가르치는 신앙은 두리뭉술하지 않습니다.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구체적이고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결과로 나오는 실제적인 어떠한 행동이 없다면 말씀에서 얘기했죠? 마치 배가 너무나 고픈 사람이 있는데 먹을 것을 주면서 맞죠? 먹으라 해야 되는데 뒷주머니 손을 주머니에 넣고 아무것도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배고픕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배불리 먹으라 라고 말만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옷이 없어 너무 추운데 옷을 줘야 되겠지요. 하지만 옷을 주지 않는 겁니다. 말로만 뭐 하는 겁니까? 따뜻하게 하라 하고 하는 것처럼 이러한 믿음은 허망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를 죽이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들려요. 믿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믿음이 보이지 않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행함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행함은 보입니다. 야고보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요? 보이는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나타나지고 확증되어지고 증명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러분들 정말로 당신이 믿는 자라면 당신 안에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행함으로 그 역사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그를 구원하겠느냐라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데요. 유익이란 말은 야고보가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믿음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가 보수교단에서 믿고 있던 이 신칭이 이 사실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뭐가 나야 됩니까? 싹이 나야 되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씨앗을 심은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유익이 있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겨져 믿음이 들어왔다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행함이란 열매가 맺혀져야 그것이 믿음이 온전히 자라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사람들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은요 반드시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의 말과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늦게 믿었는데요. 예수님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바뀌더라고요. 이전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거부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져서 말투가 바뀌기 시작하고 행동,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고 제가 예수 믿고 1년 만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표정이 너무나 바뀌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너 왜 욕을 안 해? 나 이제 욕 같은 것 주님 앞에서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싹이 나서 이제 열매 맺고 바뀐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논지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분들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참 강하게 얘기했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뭡니까? 조금 부족한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란 말의 표현은 헬라어로 네크라 에스틴이란 말인데 죽은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후에 26절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또 밝히는 것처럼 마치 사람에게서 사람이라는 육신의 껍데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영혼이 싹 빠져나가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시체처럼 그 사람의 본체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그의 생각에는 물론 믿음은 구원받는 조건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믿음과 무엇이요? 행함이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행함이 더 본질에 가까운 것이다라고 그는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은 그 믿음을 살아있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가정에서 말하자면 몸이 없는 영혼이 더 나은가 아니면 영혼이 없는 몸이 더 나은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둘 다 불행한 것이지만 영혼이 없는 몸이 더 치명적으로 보이지요.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자, 시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어떤 것으로요? 죽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당신의 믿음을 내게 보이시오. 근데 좀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믿음은 보일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써 그 믿음 자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야고보에게 있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조금 그런 식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을 수가 없다. 그 반대로 사실 행함만 있고 믿음이 없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잡해 보이지만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만큼 믿음에 있어서 행함은 본질적이고 필수적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행함이라는 것이 믿음과 상관없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 그 자체가 작동하는 활동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조금 그런데 여러분 좀 의아한 것들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행함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후에 또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울이 행하는 행함,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하는 그 행함은 주로 율법의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에 작동한 그 믿음의 행함, 곧 믿음이 심겨져 믿음이 역사하는 그 활동과 결과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듯 다르죠. 그래서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너희의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우리 19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19절을 오늘날 말로 하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도신경, 주기도문, 수많은 중요한 것들을 다 고백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모든 교리를 외우고 철석같이 믿는다라고 고백하더라도 그런 믿음에 무엇이 없다면요? 그런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았지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었지요. 하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처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떨어져 있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이후에 계속 말씀드릴 것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 뭡니까? 믿음과 행함이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떨어져 있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그런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고요? 귀신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에게 있어서 믿음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뭡니까?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결단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행함이 중요하냐? 우리 이 문제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랬어. 믿음이 더 중요하대. 야고보는 행함이 중요하대. 이런 개념이 아니죠. 이것은 마치 저희 딸이 7살인데 딸이 제일 난감해하고 싫어하는 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요. 에이, 그러면 묻지 마. 곤란하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곤란해. 그렇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같은 말입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다 하나같이 좋은 것인데, 그렇죠.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이런 말은 야고보에게 있어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6절 이제 많이 봤죠? 우리 20절에서 26절 볼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믿음. 아까 제가 얘기했죠? 행함과 믿음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데 서로 보완해 줍니다.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요?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긴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한번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주 재미난 본문인 것 같습니다. 24절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렇게 1강을 하고 2강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24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았는데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말씀과 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여기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조금 야고보는 좀 달랐어요. 좀 엉뚱했죠. 야고보는 도리어 나머지 반, 곧 나중에 처음을 결정한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들, 그 믿음의 역사, 그 열매들이 나오지 않고 도리어 그와는 너무나 본질적으로 다른 악행들, 허망한 것들, 부패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야고보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믿음이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며 처음부터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무엇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니요. 원래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며 우리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죠. 그렇죠? 율법의 행위, 그래 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야. 칭의를 말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야고보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되지만 나중에는 행위로 다시 결정된다는 이중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그 이후의 삶에서 믿음에 맞는 행위로 두 번째 칭의의 확증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개념이 다릅니다.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행위는 서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한 덩어리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라고 세 번이나 거듭해서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아예 믿음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어떻게 그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은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야고보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행함이란 언제나 무엇을요?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행함은 언제나 믿음을 전제한 믿음의 작용,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함인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믿음과 행함은 구분은 되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는 무엇이었던 것입니다. 즉 야고보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2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이 떨어졌어요. 마치 약이 다 떨어져서 이제 시간을 가리키지 못하는 벽시계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믿음인 것이죠. 이렇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은 허탄한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 혹은 속이 텅 빈 실속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믿음과 행함의 하나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든 오늘 24절 말씀의 결론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행위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고보의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거부하는 야고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믿음이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칭의의 근거가 됨을 부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야고보 역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요구하는 이 행위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야고보가 요구하는 행위들은 사실 바울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 믿음에 수반다는 행동, 행위인 것이죠.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할 때 거부하는 행위들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율법의 행위들. 이것을 지키면 의롭게 되겠지라고 생각되어지는 율법의 행위들. 정확히 말하자면 옛 언약의 율법 아래서 행하는 행위들인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결코 얻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 믿음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순종으로, 그의 아들을 바침으로, 그의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죠. 이때 행함은 바울이 거부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순종이 나오지요. 하지만 바쳤지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그 아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믿음에 합당한 그런 행함이었던 거죠. 이로써 그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순종함으로, 그의 행함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것입니다. 야고보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은 그저 구약의 모세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명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며 그러므로 온전한 자유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행함도 믿음에 따르는 그래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행함인 것이죠. 바로 믿음을 무엇되게 해요? 믿음되게 하는 행함인 것입니다. 2장 21절 말씀에서 여러분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표현이 잘 걸리지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표현이 이신칭의 교리와 충돌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행함이 바울이 그렇게도 거부했던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란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표현은 뒤이어서 나오는 22절과 23절의 문맥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22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처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처럼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들이 따를 때에 그것이 그가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을 뭐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확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여러분들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원래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또 도달해야 되는 어떤 표대 목적지가 있으며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기나긴 과정 속에서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그 믿음이 살아있어서 작용하고 활동한 결과 나오게 되는 무엇으로요? 행함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원래 처음과 끝이 있는 총체적인 것인데 그 과정을 채우는 행함이 없이는 그 자체로서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경우 믿음이 행함으로써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22절에서 말했는데요.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울이 자주 표현하는 거죠. 바울이 주로 사용하는 식으로 이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어떤 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같은 문맥의 24절에서 부연 설명된 대로 그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제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인정받았다라는 뜻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를 벗이요 친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일인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단지 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을 보고 의롭다라고 간주하여 주셨지만 칭의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의롭게 되었습니까? 완벽하게 우리는 의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죠. 그렇죠? 의롭다라고 간주하여 주셨지만 이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없는 것처럼 드릴 수 있는 행함, 그 행동을 통해 그의 믿음이 실제로 그의 온 삶을 지배하고 있고 살아있다는 것을 뭐 해준 겁니까? 증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 순종을 보시고 이제 내가 너를 인정했다는 의미에서 의롭다라고 하신 거죠.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요. 그 바른 관계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으로서 검증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라고 부를 수 있었다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한 행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처음에 여러분들 의롭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물에 가까웠지만 이제 의롭다라고 하신 것은 인정에 가깝고 아브라함 자신 안에 신앙의 성품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증해주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는 단지 의로운 관계 신분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운 관계 안에서 그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한층 성숙되어져 가서 정말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듯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도 실제의 삶 속에서 그 결과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신분에 맞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야고보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왕자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전의 옛 습관을 쫓아 여전히 세상을 탐하며 예전에 죄의 종로를 했던 것들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이 아니기에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4절에서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부인하는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부인하지도 부정적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이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처음부터 믿음과는 분리될 수 없는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예를 든 후에 다시 25절에서 라합을 예로 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여러분들 그가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고요. 바울의 주장에 자주 사용되어지는 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라합은 좀 뜬금 보이지 않습니까? 라합. 물론 라합의 경우에도 그의 행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라합은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에 그치지 않았고요. 매우 어렵고 자신의 목숨이 정말로 빼앗길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는 행함을 보였죠. 그게 의롭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는 단지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야고보서의 문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초점이 있어 보입니다. 접대, 대접이란 점에서 그런데요.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단지 아까 얘기했지만 외모로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쫓기는 자로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경에 빠진 그리고 돌봄을 받을 수 없었던 그들을 외모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대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인생이 바로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여러분들 당시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믿었던 믿음은 그녀의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녀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증명했죠. 당시의 상황으로는 할 수 없는 대접이라는 행함을 한 겁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었으나 외모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믿음의 눈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런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그런 믿음의 진정성을 인정받은 곧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6절에서 여러분들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에 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것은 17절에서 했던 선언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26절 말씀 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어떻게 믿음일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더 나아가서 행함을 영혼의 믿음을 몸에 비유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라고 잘라 말합니다. 몸에 여러분들 영혼이 없다면 뭡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죠. 빈 껍데기요. 시체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란 믿음에게는 영혼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야고보는 행함이 있어도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결코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어서 긍휼을 베풀고 말을 다르게 하고 하는 것들이 없다면 그렇게 말하는 믿음이 어찌 믿음일 수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믿음 되게 하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믿음 되게 하는 본질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몸과 영혼을 비유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유대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습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뗄 수 없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헬라 세계 그 시대에 세상을 지배했던 플라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플라톤의 생각에는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이 자유요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약과 유대적인 사상은 반대이지요. 몸과 영혼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6절에서도 야고보는 몸과 영혼과 몸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이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도 분리될 수 없음을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말뿐인 신앙, 말뿐인 믿음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차별하지 않아야 되고, 믿음이 있는 자로서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과 뜻이 있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따르지 않아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리고 제 마음대로 살면 되죠. 이런 질문을 어떤 분이 저에게 수년 전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말하는 그 믿음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착각하지 마라.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을 마무리합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은 둘입니까? 아니죠. 하나이며 분리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믿음의 결과인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이 믿음되어지고, 믿음이 확증되어지고, 믿음이 정말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인 거죠. 저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해도 그것이 자기 만족과 자기 의에서 온 것이라면 그 행함은 헛것이죠. 야고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결과인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이 바뀌고 긍휼의 삶이 바뀌고 수많은 내 행함들이 순종으로 드러난다면 그러한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며 행함으로 열매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며, 믿음은 말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그 긍휼의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에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구원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표때까지, 마지막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숙제가 남아져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것이 아니죠. 그 자리가 시작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그 시간엔 이제는 100m 출발선, 스타트 지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을, 그 긍휼을 우리가 자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며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온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밝히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삶으로 구원받는 것 말고요.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이 드러나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이웃을 대하는 모습 등을 한번 생각해 보며 진정 믿음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달려가기를 다짐해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 믿음 있는 데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보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뿐인 고백으로 결코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순종, 우리의 행함, 우리의 긍휼, 우리의 말,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말과 위로의 말과 믿음의 말을 통해 믿음을 볼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낮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종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행함이 곧 믿음이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우리 일평생을 우리의 믿음을 순종으로 행함으로 드러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스럽게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장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말과 행함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고 3장은 여러분들 이제 3장을 볼 텐데 다음 주에는요. 3장은 1장에서 얘기했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 말하기는 뭐 하라고 했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할 게 또 야고보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3장 말씀을 통해 어찌 보면 참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말 실수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사람이 상처받는 것도 결국 말 때문이고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 말 때문인데 우리가 믿는 자라면 말을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며 참된 경건의 삶을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또 우리 다음 주에도 있기를 바라며 한 주간 또 2장 묵상하시며 3장도 미리 보시며 함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질문할 것이 있다면 이 주소로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해주신다면은 제가 어렵지 않은 질문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라면은 또 강의 가운데서 녹여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한 주간 또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